18절은 대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저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 바로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상 제작자들인 바벨론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 거대한 혼돈과 같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분리시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함 가운데 복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빛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며 질서 있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헛되이 찾는 잘못된 길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따르는 악한 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감춰진 곳, 어둠의 땅에서 자기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곡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알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5절에서는 무능한 바벨론의 우상들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맞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맞지 않다면 성경의 핵심적인 주장과 모든 전제가 틀린 것이 되며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이사야의 선언들을 애매하게 수정하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중간지대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둘 중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온 열방을 정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난민이 된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해 난민이 된 상황 속에서도 그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 소용없는 우상을 붙들고 매달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자세히 살펴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온 세상을 휩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온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되고 악한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면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사유화하고 개인화하는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공적이며 영원한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해도 인생 전부를 걸고 크게 외쳐도 결국에는 허공 중에 흩어져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전파되고 알려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며 외치는 말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공허하고 고달프고 무의미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온갖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며 의지한 채 헛된 길을 걸어갑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무거운 우상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우상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